자, 오늘 임근재 권사님 그 자녀분들이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떡을 나눠 드리게 됩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한 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주영한 장로님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임근재 권사님 같으면 천막 때부터, 교회 천막 때부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너무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아시고, 그러나 또 그분의 소망이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무디야,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의 목을 뱉는데 너 미국의 거짓 선지자 목 벨 수 있겠니? 저 못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못합니다. 너는 엘리야가 될 수 없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사 제가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는데 너 네 아들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나님, 그것도 참 어렵네요. 예. 기도가 또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세의 영도력을 주셔서 이 미국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야, 모세 봐라. 그는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매맞을 때 의분이 일어나 죽이잖아.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또 살인 이야기네요. 저 하나님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래, 너 그럼 모세도 될 수 없어. 이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그 D.L. 무디가 이제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처럼 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디야, 너는 너처럼 되거라. 너는 누구처럼 되거라? 너처럼 되거라. 너처럼 되거라 그렇게, 너처럼 되거라 그렇게. 아이 참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그 자주 예화에 등장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다 이제 좋은 대학, 명문대학 스카이를 가려고 하고 하여튼 인서울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두 딸은 인서울은 못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딸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저 누가 거길 가니까 같이 그냥 뛰는, 예, 그래서 못 가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참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감당하지 못할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왕자죠. 14장은 요나단장이라 불릴 정도로 그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13장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목적은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기에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형식은 빨리빨리 끝내버리려고 그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정말 제사를 직접 행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 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형편과 관계없이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강력한 블레셋을 이겨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 보면 이제 그 요나단이 없어지고 요나단이 또 전쟁을 하고, 그래도
이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저 관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기나 군세력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우리는 더욱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는 아주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단은 이때 눈을 밑으로 숙이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 기억하시는 분 같으니까, 자, 저를 쳐다보시면 중간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실수가,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엄청난 중대한 범죄를 그가 저질러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지지했던 걸 철회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여 흩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에는 철공소가 없었습니다. 낫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했고, 그 낫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했기에 감히 그들은 칼이나 창을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었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음을 지난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그렇게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져서 남은 숫자를 세어보니 몇 명 남았더라? 600명 남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해 그 적군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13장 5절 말씀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 숫자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600대 모래 숫자, 바닷가의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병거만 해도 3만, 그러니 탱크가 아주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릴 거란 말입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14장으로 건너와서는 이런 거예요. 위치상이라도 좋으면 전술을 좀 잘 짜서 막 위에서 막 돌을 굴린다든지 뭐 기름을 뿌린다든지 막 별 방법을 다 강구해 볼 텐데 위치적으로도 불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바에 진쳤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가요, 게바는 낮은 지역, 믹마스는 높은 지역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다. 그들이 높은 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곳으로 올라가려면 두 관문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두 바위라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예요. 아주 험난한 바위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아기사이, 이쪽에는 험한 비유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어서 저쪽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참으로 위치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뭐냐 하면, 블레셋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 야야 저것들 저거 기회만 있으면 까부는 저것들, 요번에 또 까부는데 저거 얼마 못 가서 노략질이나 하다 오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노략질하러 나온 거예요? 벌써 노략질하기 위해서 세 부대가 벌써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여유가 있어요.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의 탱크가 3만 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싸워 이길 확률은 보여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요나단처럼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단 말입니다. 일찍이 두려움 속에서 왕은 흩어지지 말아라, 왕이 명령을 해도 지금 안 흩어지면 우리 죽는다, 왜 이 상황에서 네 말 들어야 되니?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아니 더 멀리 저쪽 요단까지 도망가 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도망가든 말든 흩어지든 말든 다 멀리 가든 말든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요나단은요, 자기 무기 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단은 그 두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는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나단이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신앙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남과 동시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게 그들이 사랑을 하고 생명을 내대는 사랑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딱 보니까요, 그들은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을 보려면은요,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모델로 세워가실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다윗도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요나단도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대 말의 모델로 들어 쓰실 수 있을까? 저는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성령의 교회잖아요. 분리의 영이 조금이라도 틈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주가 되시는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우리가 화친을 청하고 조공 바치고 그래도 좀 비굴하게 살더라도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이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율법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단 말입니다. 아는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번 말을 시켜놓으면 정신없이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고 이길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들, 사람의 수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절대 사람의 수가 많아서 승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성 밑에 바싹 가서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성 밑으로 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시는 거잖아요. 위험한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앞서가심만을, 주님의 싸워주심만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이런 걸 쫓아가다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에 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를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원하신단 말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요? 주 예수님 늘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오히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연단이 되며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바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게 소원일 거란 말입니다. 용왕제도 드린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큰 바다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큰 파도를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고마운 것은,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았더니 결국 하나님은 소망의 항구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짓이 간교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간교한 계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때이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때이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려울 때, 두려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랄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놀라지 말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신방 다니다 보면 이 말씀 딱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이 말씀이다 붙잡고 가면요, 그날 그 집은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면 뭐예요? 레마가 안 됐는데.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 요나단에게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병기든 자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물론 지도자들에겐 다 병기든 자들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병기든 자가, 기드온도 병기든 자가, 또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도 그는 혜택이 있어 병기든 자가 이렇게, 물론 골리앗에게도 병기든 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 또한 병기든 자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병기든 자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나단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와우,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세요. 앞서 가시면 저 생명 내대고 쫓아갈 것입니다. 정말 좋은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뒤에서 목숨을 내대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레드 트리. 레드 트리. 예. 몇 메타까지 자라냐 하면 100m까지 이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부터 그 수분을 공급받을까 막 궁금증이 들 때 여러분 비결이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개가 그 지역에 정말 많은데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엄청난 양의 안개를 그 나무 꼭대기의 그 잎사귀들이 바로 직접 거기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라도 정말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나무의 뿌리는요 그 100m짜리 나무가 2, 3m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뿌리도 깊이 박히지 않는 그 2, 3m짜리 뿌리가 어떻게 100m까지 자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비결이 2, 3m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강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뿌리를 통해 이 영양분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목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서로 옆나무와 연결된 뿌리의 힘에서 왔다.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나세요? 원로 목사님 말씀?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두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기억나세요? 진짜요? 아유, 대단한 기억력이시네요. 예?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두 사람 찾기가 힘들다, 되게 힘들다?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사람을 찾는데 1000명 중에 1명 찾는다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한 사람 얻기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맞는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 같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을 거란 말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다라는 거 정말 큰 복이란 말입니다. 홀로 외로워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해주면 정말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부부간에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 그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야, 이 부부 환상적이잖아요. 얼마나 부부가 환상적입니까? 거짓말 하는데 사도 속이는데 와, 궁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야, 그런 쪽으로 잘 맞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부는요,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그 최인석 장로 부부를 만났어요. 저녁만 2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최 장로 부부를 보면 그래도 허집 사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데 문제는 꼭 남자 쪽에 있다고 참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위기의 남자 같았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전혀 먹히지 않는, 기도를 탁 튕겨내는. 나중에 본인이 자수를 해요. 왜 기도할 때마다 튕겨냈어? 그랬더니 속에 있는 게 드러날까 봐 겁나서 그랬대요. 세상에 기도하면서 저는 막 기도 튕겨내는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어떤 할머니, 성가대에도 앉아 있었던 할머니 기도해 드렸더니요, 기도가 그냥 먹히지를 않아요. 먹히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할머니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신천지예요. 와, 진짜 그 사람들은요, 기도가 1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부부가요, 이제 주 안에서 그 열방대학 가서 부부가 다 훈련을 받고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요번에 가서 허집사 얼굴을 봤는데요, 활짝 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기들도 싸움을 한대요. 그런데요, 싸움조차도 건강한 싸움을 한대요. 예, 얼마나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예,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부부가 같은 곳을,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는 귀한 부부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마음에 잘 맞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가족인데 서로의 욕망만, 그 욕심만 내세우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절대 그 부부, 그 가정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혼자 외롭지만 둘이 가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요, 몇 사람만 가면 힘겹지만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모두가 나가면 그 블레셋 수비대 중앙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딱 나타나면 저 인간들이 우리 보고 만약에 야야야야 2명밖에 안 되네, 아이고 야야야야야 힘쓰지 마라, 우리가 내려가서 죽여줄게, 요 방법과 두 번째, 야 일로와 이제 산 좀 기어서 좀 올라오고 힘 좀 다 빼고 올라오면 그때 죽여줄게, 이 두 가지를 그 마음속에 품고 이제 어떤 징조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려고 했냐 하면 어려운 쪽.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생각이 짧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진놈들이 싹 다 내려왔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보세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보세스라는 그 험한 바위를 여러분 기어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사인으로 택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기어 올라가 모든 힘이 싹 빠져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일어나 나아갈 때 군사들이 자빠지며 뒤에 병기든 자는 칼만 꽂으면 되는, 창만 꽂으면 되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요나단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병기든 자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떨림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골인을 넣었어요. 3만 명이 뛰어요. 거기다가 3만 명만 뜁니까? 집에서 축구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뛰죠. 예? 그러면 몇십만, 몇백만이 뛰면 땅이 울리나요? 그 질문이 들어갔잖아요. 질문이. 예? 몇십만, 몇백만이 뛰었어. 그러면 울리나요? 안 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큰 떨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떨게 하시는 거죠? 누가 흔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하시네. 몰라서 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긴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 주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 두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네, 다섯이 누구를 얼마를 쫓아요? 백을 쫓아요. 그런데 백이 하나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데 몇을 쫓는 거예요? 만을 쫓는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수원영락교회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재능,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